오늘 통해서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영광을 얻기 위한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14장에서 16장까지의 주제가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라 하는 것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음의 길을 가지만 이 길이 영광의 길이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평안을 가져라,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16장 끝에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13장 끝에서도 나의 가는 곳을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은 왜 못 따라가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고, 그러면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끝에서도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팔리시고 또 죽음의 길을 가시겠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목숨을 바치겠다고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까지라도 주님과 그 길을 같이 하지 못하고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고,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예수님 홀로 그 길을 가셔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끌려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환난의 바람이 불어 닥칠 때 한순간도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까지라도 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을 했지만 모두가 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과 슬픔에 빠지고 도망을 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또 사람의 손에 죽게 되면 그 청천벽력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를 그들 중에 임하신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할 염려가 있기 까닭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가 영원히 왕 노릇하리라고 수없이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주님이 메시아가 죽음의 길을 가는가? 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 바리새인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가시는 죽음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기적을 통해 하늘에서 오신 표적을 보여주었고 이에 속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아직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도 보여주신 표적의 의미도 다 이해를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의 특징이 항상 하나님과 아들을 동등된 분으로 증거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나를 믿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건 잘못되게 믿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런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떠나가셔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길을 가시든지 그가 어떤 죽음의 길을 가시든지 그는 분명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얻으며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자신이 이로 가시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그가 가시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가 이로 가십니다.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로 가시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소망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다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거처를 같이 하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27절 28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곳에 너희도 거하게 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간다.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내 아버지 집,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는 너희들의 집, 이런 것을 천국에 들어가서 살 우리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국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거할 천국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준비하시는 집은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성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집은 땅에 있는 성전이었죠. 땅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그 집은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무너질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너지지 아니할 새로운 집을 지을 것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적인 성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죠.
그래서 안방은 지성소인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다른 방에는 이스라엘의 장자인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른인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안방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1년 내내 그 휘장이 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안방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구약시대는 아직 온전한 제 쓰심이 없는 거죠. 온전한 제 쓰심이 없고 온전한 용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휘장으로 가리고 그 백성으로부터 멀리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사는 동네로 오신 거죠. 그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몸을 유월절 양으로 주신 것이죠. 구약의 유월절 양의 피는 땅의 성소를 정결하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하늘에 있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들의 피가 하늘 문을 열었던 거죠. 구약의 짐승의 피는 성소의 문을 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는 것은 하늘 성소를 여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어서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새롭게 준비할 집은 구약시대처럼 땅에 있는 집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땅에 있어도 하늘 성소에 지금 주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가지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로 가시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다 이루셨고 또 우리 죄인들을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그분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나아가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도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이 근심할 일이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되는 까닭은 그가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오신다는 말은 내가 죽음의 길을 가지만 나는 죽음으로 끝날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그리고 다시 너희들에게 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으면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한 까닭입니다. 아들이 가셔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혜사로 세상에 보내시면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도 교회에 오시는 거고 아들도 교회에 오심입니다.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오시고 아들이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과 영원히 거처를 같이 하시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서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가 내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심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이 곧 예수께서 우리와 영원히 거처를 같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다시 오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지금 여러분과 거처를 같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거처를 같이 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 눈으로 주님을 뵙지 못하고 세상에 여전히 죽음이 왕노릇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길에서 많은 고난도 있고 멸시도 받고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 성소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천국 가서 주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로 믿으시면 성령 안에서 지금 주님과 동거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땅에 두고 주님만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하늘 성소에 같이 있게 하시려고 주님은 죽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있는 곳에 주님이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죽으면 드디어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게 임하여 왔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거처를 같이 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졌는데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야 어찌하겠냐고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다시는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셨지만 영원히 하나님 품속에 거하도록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속에 앉히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께서 오늘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위로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죄도 짓고 주님이 보실 때는 추하고 더러운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신 거죠. 마다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친히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들 안에만
아버지와 아들 안에는 빛만 있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생명만 있습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영광만 있고 저주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거처에 살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곧 우리가 사는 집이 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더욱 영광스러운 거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까지라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품에서 떼어낼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면서 어려움을 핑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또 주님의 처소인 교회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질지라도 몸이 병들어 죽을 병이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영생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며 우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이 항상 믿고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이 베푸신 이 영생의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해 충성하면서 영원한 평안과 영생을 누리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